우리 이지춘 목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야기된 교회 현장의 문제를 발표해 주셨고, 또 우리 장병호 교수님께서 코로나 이후 교회와 예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정 목사님 또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와 예배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토론을 어떤 주제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첫 번째 것은 우리 이지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행정명령에 의해서 공적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또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나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 내에서도 또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적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코로나19라는 이 매우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정부의 혹은 지자체의 명령에 의해서 예배가 이렇게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무슨 방책이나 또 앞으로의 어떤 대책 같은 게 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연합회에서는 코로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또 화폐나 교회에 시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들도 주를 위하여 순복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제도가 악한 자를 벌하고 또 선한 자를 또 상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기능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건은 우리의 종교를 핍박한다기보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전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은 종교를 방해한다기보다는 이 상황은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했고, 또 우리가 연합회에서는 특별히 이 상황 자체가 신천지 교회로 인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추세였기 때문에 만약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교회의 이름에도 욕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정부의 방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인들의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고, 또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재림교회가 건강하게 또 대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면 그 국가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 도무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의 명령에 그때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질서와 또 모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윤리적 차원의 명령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겸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취한 조치들은 합당한 조치였고 비교적 잘한 조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주 이렇게 현재까지 우리 교회 내에서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을 포함해서 우리는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특별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합회 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정말 노력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이제 드리는 어떤 토론의 어떤 그 핵심은 이제 이런 어떤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또 우리 장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국권과 교권이 이렇게 상충될 때 항상 이 교권을 국권이 탄압할 때 또 앞으로 예언에 의하면 이것이 뭐 종교의 탄압이다 뭐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밝히진 않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또 예언의 어떤 기별에 보면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장 목사님께서 한번 또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시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도 또 우리가 이런 일이 닥칠 때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진을 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근데 어렵지만은 또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박해 혹은 탄압 혹은 종교의 자유 침해 이 용어들은 상당히 거대 담론입니다. 단어 자체가 아주 큰 단어예요. 그래서 이미 대총회는 거기에 대한 규정을 아주 자세하게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은 갑작스러운 사회적 위해가 있을 때 우리의 이 자유가 조정될 수 있다.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조정될 수 있다. 사회적 혼란이나 혹은 또 국가적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개인의 양심의 자유지만은 이게 사회 전반적인 사람들이 동등한 권한, 동등한 equal right라고 그랬어요. 동등한 권한을 그들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권리를 빼앗으면서까지 내가 신앙을 유지해야 되겠다. 지금 이 신앙 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지금까지의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번에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모이는 게 안 된다. 혹은 너희들의 교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타치가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것이었지만은 제가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 위원회가 결의한 내용 가운데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우리가 이성적 판단으로 할 때에도 혹은 그동안 쌓아온 종교적 윤리에 의해서도 억셉터블하다, 수용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연합회 결의가 수용 가능한 부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너무 큰 단어들, 너무 큰 어떤 센텐스들을 붙여가지고 마치 굉장한 탄압, 앞으로 큰 위기가 있을 것 같다. 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예배 총 주제 사실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안식일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국가나 혹은 세계 정세가 소위 말하는 썬데이 로 해서 우리가 마땅히 교회의 법규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실천해 왔고 해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불변하는 그런 요소들의 어떤 위해를 가할 때 이걸 마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두 분 말씀은 우리의 가르침 혹은 교리 혹은 성사적인 어떤 것 자체의 문제를 삼아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이렇게 집회를 하지 말라든지 종교 행위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것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하면 그거는 일종의 종교적인 핍박이고 또 그거는 우리가 그런 국권에는 단호히 맞서야 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은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다. 단지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적 효과라든지 혹은 또 국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응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에 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맞습니까? 예. 우리 제 목사님은 혹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모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교회가 유형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약간 뭐랄까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는 유형 교회의 차원을 넘어선 무형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교회 자체가 멈추지는 않았거든요. 교회 자체가 기능을 멈춘 것도 아니고 예배가 중지된 것도 아니고 하는 상황이고 그 자체를 국가가 뭐 규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본질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도 아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능 중에서 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기능, 사회봉사적 기능.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병자들 치유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역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이런 사태를 정말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뭐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오히려 더 취약계층을 향한 뭐 디아코니아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또 잘 아는 교수님 따님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그 코로나 그 비상사태 이제 의료진으로 투입돼 가지고 뭐 매일 코로나 환자를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염도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감염도 됐는데 나중에 그 뉴스타트로 이겼다고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되고 있으면서 이기고 나중에 이제 동일한 그 정말 그 확진 판정을 받고 하는 의료진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뭐 골든실을 갖다 주고 또 재림교회의 어떤 식이요법 같은 걸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극복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가치와 진리들을 선제적으로 나눠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뭐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세 분의 우리 강사님들께서는 이게 국가가 직접적인 우리의 어떤 그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예배라든지 기타 종교 행사를 금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인 핍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예. 예. 그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은 물론 이번 사건이 그 종교적인 문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정부가 이제 종교를 통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이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국가에 의해서 종교가 통제되는 이런 사연이 재현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위기를 위한 대책은 필요하겠다. 제가 기억에 의하면 1943년 12월 18일에 우리가 일제에서 교회가 해산당했습니다. 그때 재림교회는 그 문제를 대비할 아무 준비를 갖추지 않았어요. 교인들은 방황했고 그래서 뭐 지하로 들어갔고 몇몇 아주 소수의 남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 놀라운 것은 그때 같이 해산됐던 성결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다른 개신교인들로 포함되어 돌아갔어요. 그런데 재림교인들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뭐 산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림교회도 위기를 대비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매뉴얼이 있어야. 이번에 아까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 때가 당치고 모든 목회자들이 활동할 수 없는, 그래도 교회도 또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교회를 돌보고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든지 이 교회를 유지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매뉴얼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부가해서 네,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국가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혹은 종교인들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기독교인들의 그 성숙도, 그 성숙함이 어떤가에 대해서 상호 충돌이 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1943년 12월에 그 교회 해산 문제는 사실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더 이상 이 종교 집회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가 일본의 그 정부의 명치 신궁 사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고, 더 이상 성경 보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참 이번에 이제, 근데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동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지도자예요. 뭐 역사에서 우리가 좀 보았겠습니다만은, 목회자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있고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김명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반내연 장로라고 하는 평신도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다 산중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 나온 그 100주년 교회사 그 뒤편 45년 마지막 편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좀 안 됐습니다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막으면 이 삶을 위해서 그 직을 포기하고 뭐 면서기가 된다든지 혹은 어디 뭐 가서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인들도 그냥 좀 많이 와야 되고, 그러나 그 중에서 이렇게 뭐 공동체를 이루어서 간 곳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하나가 정몽이죠. 근데 그때 저희가 이 두 지도자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런 위기에 대해 패스토럴 케어가 필요하겠다. 목회적 돌봄. 목회적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 생각에는 연합회와 특별히 그 목회적 돌봄의 교회 책임 기관은 합회니까 합회가 그 일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우리가 탄압받았을 때는 뭐 거기에 상당히 거부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든 뭐 단체적으로든 숨어서라든지 예배를 드린 상황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은 그것과는 조금 좀 다른 케이스다 하는 이제 그 정도로, 예,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올 때는 똑같이 반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주제는 이 예배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장병호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소위 온라인 예배의 활성화, 뭐 이게 자이든 뭐 타이든 간에 그동안 뭐 이렇게 좀 소규모로 혹은 보조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집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전면에 들어서고 이게 아주 주된 예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또 이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소위 공적 모임으로 오는 데 대한, 이게 꼭 그렇게 가야 되나? 이것만으로는 예배가 부족한가? 또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예배 혹은 사이버 예배만으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는 좀 불완전한가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특별히 좀 관심들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사이버에서 어떤 면에서는 오프라인보다도 사이버를 통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
사이버 예배 혹은 온라인을 통한 이 예배를 그저 단지 보조적 수단 내지는 혹은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하는 아주 일시적인 템퍼러리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예배의 통로 내지는 수단으로 생각해서 좀 더 특별히 젊은 층들을 향한 예배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우리 발표를 해주신 우리 장 목사님께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분들 주시고 여기도 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세요. 또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대답하기에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아니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 주시고. 근데 제 이제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종교는 신의 임재 의식을 느끼는 것인데 이 임재 의식을 이 영상 혹은 설교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교육을 통해서 미리 받아가지고 훈련된 상황에서 하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혀 이제 훈련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모두가 다 한 차를 탄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 계층 의식도 다르고 또 기계 물질 문명에 대한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계층분들은 소외 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잘 다루고 하는 분들은 세대 자체가 영상 세대니까 우리하고 달라서 감흥 에스펙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흥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가 뭐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세대를 위한 특별한 목회 그룹이 좀 만들어지고 교육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들 이 세대 혹은 계층을 위해서 이런 영상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잘 맞지 않는 그룹들도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지금 핸드폰 제가 쓰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물질이다 보니까 그래 돼서 제 생각에는 훈련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목사님 쓰신 글을 쭉 읽어보면서 발표도 듣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에서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요소 또 가변적인 요소 이렇게 좀 구별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이 온라인 예배 쪽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혹은 뭐 꼭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도 지금 또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많이들 얘기하지만 가난 교인들도 많잖아요. 안 나가 교인들.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교인은 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위 이제 가정 예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가정 예배, 소규모 예배를 또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카페 교회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어떤 예배 요소는 어떤 것인데 즉 변해도 될 만한 것 속에 혹시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온라인 예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또 앞으로 또 어떤 형태의 예배가 또 어떤 세상이 또 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가변적인 요소 속에. 이 가변적인 요소를 얘기할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장소 혹은 순서 가운데서 생략해도 되는 것, 혹은 또 이제 설교의 접촉 방법 이런 것은 가변적인 요소인데 사실 재림교회를 지금 이번에 제가 이제 경험하고 느낀 것은 우리 교회를 일반 다른 개신교회와 일반화해서 같은 공동체의 한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의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어요.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재림교회의 신학은 시간과 공간 중에서 시간과 공간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예언의 모든 과정은 공간이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통제하는 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종말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 시대에
이 예배에 있어서 그게 영상이든 혹은 직접 만나서 하든 간에 경배의 대상자에 대한 의식이 더 심층 강화되고 더 심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결국 우리는 일반 다른 개신교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림, 파루시아 사상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가청적, 실제적, 가견적, 실제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 참 좋아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을 영상 세대는 이 그림으로 봐도 이게 영상을 통해서도 직접 아니냐.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더 이제 연구를 해야 될 소재입니다만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 2005년에 만들어진 그 28번째 교리가 있어요. Growing in Christ. Growing in Christ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문화적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재림교회의 기별을 증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 만들고 난 다음에 재림교회가 도입하게 된,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게 컨텍스츄얼리제이션입니다. 상황화예요. 근데 상황화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원칙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그 이해함 속에서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표준이 있다. 그 다음에 기별이 있다. 이것을 양보하면서까지 문화를 수용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영상 문화를 거기에 다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계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기계의 머리 위에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당장 예배에서 예배 50%는 사실 성례전입니다. 그건 세종예식하고 그다음에 성만찬입니다. 그다음 침례식이에요. 이걸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아마 그런 세대가 올 거예요. 중앙 센터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딱 해서 지금 손 올립시오 하면 쫙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끝까지 아나베프티스트의 어떤 그런 역사적 후회가 있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침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위기 때 그러면 우리가 물에 물을 뿌리는 것도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 11교리에 뭐라고 했냐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자주 권장하고 독려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모여, get together.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이 개인화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9시 반에 우리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함께 모이는 기쁨이구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많이 권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교적 젊으신 우리 제 목사님은 또 이게 뭐 꼭 세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예배의 소위 온라인과 관련된 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전통적 예배라고 해왔던 것이 지금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이제 앞으로도 더 올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사이버를 통한 예배라든지 온라인을 통한 예배 혹은 뭐 또 가정 예배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비상 상황에서만 잠깐 하고 많은 어떤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젊은 세대라든지 미래 세대에게는 훨씬 더 선교적인 면에서라든지 효과적인 면에서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번역으로 해석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뭐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번역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번역의 과정 없이 소통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설교도 그렇고 신학자들의 연구도 결국은 번역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배 속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도 그 번역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변함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제 저도 우리 집에 거의 3세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10대, 20대, 40대, 50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세대와의 소통 수단을 보니까 이건 진짜 초연결의 세대구나.
초연결성의 세대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이제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 뭐 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소통하고 또 주고받고 하는 것들 보면은 프로 같아요. 무슨 이쪽에 전문가가 될 건가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걸 보면서 또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꽤 많아요. 보면은 이게 또 다른 소통의 방식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아마 교회는 나름대로 그 새로운 어떤 소통을 위한 패러다임을 고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하면은 뭐 예배가 진행되고 하면은 참여하는 사람 300명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접속자 뭐 한 200명 이렇게 500명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번에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재림교회에서 약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클릭 수와 조회수를 보면은 뭐 10만 명 단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파급 효과와 익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파급성이라든지 정보 공유성이 훨씬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고민해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10대와 20대는 그 일방향성에 대한 뭐랄까 그 피로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교회에서 뭔가를 탁 하는 거에 대한 피로도가 높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정말 편안하게 뭔가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예배가 제공할 수 있는 뭔가 그걸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정보 공유성이 더 확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지춘 목사님 혹시 또 목회 부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제 전체적인 연합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런 것을 어떻게 개발시켜야 될 건지 또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네. 저는 그 기본적으로 교회 출석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이제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온라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는 폐해 가운데 하나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한 10주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유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누워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시간만 잠깐 예배를 드리고 끝나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을 이렇게 자유시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거의 개신교인 화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거기 가서 교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훨씬 더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예배는 9시 반부터 거의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므로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안식일에 거의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온라인 교회가 이제 가지는 약간의 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온라인 시대로 가고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독일에는 한인 목사님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그 여러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춤이나 화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 공부도 하고 안식 설교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이 온라인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다른 뭐 군대라든지 혹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핸드폰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 지금 현재 교회가 지금 출석률이 많은 데가 80 내지 90%, 또 심한 데는 50%밖에 출석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은 30, 40 세대고 젊은 세대들이에요. 온라인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나가는 거 불편한 거예요. 교회 가서 시사당번하는 거 불편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오후에 자유시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온라인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게 나온 대로 거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친교가 있고 찬양이 있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냥 지금 형태를 그냥 설교만 방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이게 온라인의 공적 예배도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훨씬 더 보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제안을 해요. 혼자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그룹 단위로 모아주는 거죠. 적어도 그 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거기도 나름대로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하든지 어쨌든 연구를 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교회론적 정의에 맞고 또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제 목사님 하신 말씀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어떤 단편성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예배 이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좀 더 포괄적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 문제도 온라인 그 문제도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뭐 설교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그 예배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교회의 기능이 뭘까, 사실 그 온라인 상에서 분명히 결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쨌거나 어떤 코이노니아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디아코니아라든지 뭐 또 예전 같은 부분 레이트루기아 이런 것들이 뭐 결여될 수밖에 없는데, 그 교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을지, 뭐 초연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냥 인터넷만의 연결이 아니고 또 뭐 다양하게 사람과 사물 뭐 또 온라인 오프라인 정말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입체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더 그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 헌신을 이끌어낼까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상공사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교회 혹은 전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편하게 한다. 이제 이게 참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라는 개념은 죄송합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원튼 원치 않든 시대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일 초창기에 우리가 인터넷이 왔을 때 인터넷에 대한 뭐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휴대폰 나왔을 때 얼마나 거기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만은 지금 뭐 아무리 연세 드셔도 휴대폰 안 쓰시는 분 없듯이, 이제 만약에 흐름이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심지어는 뭐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형태까지도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그럴 때인가 지금,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교회의 형태, 이제 교회 문제로 조금 넘어가서 교회의 형태까지도 우린 지금 유지하고 있는 지금 이런 형태의 어떤 교회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맞게 어떻게 또 우리가 이 교회 형태까지도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타치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뭐 혹시 뭐 장 목사님 먼저 말씀하실 게 있으면, 아니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우리 제 목사님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인터넷과 관련해 가지고 늘 저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내년에 대총회 때, 내년 대총회에서 아마 29번째 교리가 아마 등장할 것 같아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금년 마지막 기가 교육에 대한 과정책이에요. 재림교회가 초창기에 이 감리교회의 신앙 문화를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교육입니다. 에듀케이션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조직입니다. 일사불란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재림교회의 헤리테이지가 최근에 너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유니크니스, 어떤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튀어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별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고 사명에 있어서 분명히 다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사실 달라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남은 무리라, 이렇게 에스카탈라지컬 레미넌트 그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종말론적 남은 무리로서의 대하는, 이번 영상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그 다음에 노력이 교회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게 지금 세대가 이렇다. 그 조사에 의하면 지금 60%가 이거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는 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이게 끝나도 교회를 가지 않겠다. 한 15% 정도는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회가 앓고 있는 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 단체의 정체성이 정말 성경 중심적인가? 아니면 성경의 기별이 문화화되어 가지고 문화 위에 있나? 문화 아래에 있나? 저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틀림없이 이게 위기는 위기입니다. 작은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위기가 요것을만 되지 않고 야금야금 해서 정말 국가 권력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 개인적으로도 함께 모이는, 이제는 가정으로, 죄송하지만은 제가 교회 갈 때 좀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 한국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만 70세가 넘으면은 카톨릭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아예 공고를 했습니다. 70세에서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위험군이잖아요. 이번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재림교회가 그동안 이 예배와 관련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나를 찾아서 그걸 한번 이게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거기에 우리 목회부장님, 그 다음에 각 학회의 이 목회부장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영상이 이게 좋다, 이게 몇십 프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갈 것이다. 틀림없이 교회는 이미 빌딩 레스 철치는 이미 20년 전에 시작됐어요. 건물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앞으로 건물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신대학에서 얘기한 가운데 딱 마음에 와 닿는 게, 이게 우리가 부족하구나.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패스트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목회 지도력을 이럴 때 발휘할 수 있나. 쇠폴드 미니스트리가 정말 필요하겠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우리 제 목사님 혹시 뭐 교회론과 관련지어서 교회 본질적 요소, 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빌딩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빌딩이 없는 교회 뭐 이런 건 생각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점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우리 빌딩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개념으로 우리는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정말 뭐 교회 당 중심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의 회중 중심, 사람 중심의 그걸로서 이렇게 변모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또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가 교회 울타리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건물 중심의 어떤 건물과 조직 중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람 중심의 교회 또 뭐 본질은 사람이었으니까 조직과 어떤 건물보다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 또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한계를 겪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뭔지에 대한 거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뭐 그게 이제 어떤 뭐 지난번에 또 대화 속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은 뭐 시간을 공유한다든지 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시간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 예배에 같이 참여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라이브한 느낌이 있으니까 뭐랄까 함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한다. 재림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9시 30분은 전 세계 교회가 예배 시간에 동참하는 거고 뭐 이런 뭔가 공유하는 그런 것들 그런 컨셉들을 좀 더 좀 확장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예배 혹은 교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랄까요 좀 공간적인 개념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 공간이 모이는 공간이 없으면 교회라는 개념이 왠지 조금 무너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인데 요번에 이제 이런 사태가 있으면서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을 조금 교회가 공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얼핏 하게 되고 이게 사람이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사람 중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비리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또 자꾸 이렇게 소위 대면 예배를 자꾸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렇게 벽 자꾸 가로막는 거 아니냐, 벽 치는 거 아니냐. 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다 전파하는 것이 그거고 우리 이렇게 벽을 쳐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교단별 뭐 이것을 갖다가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걸 자꾸 하는 것이 결국 교단별 어떤 그 벽을 자꾸 만들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좀 더 심지어 조금 더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이제 헌금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주적 교회관 그러니까 뭐 인비저블 처치 같은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론으로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목회부장님.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코로나19 예배와 관련한 이런 특별 세미나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무시하거나 관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이나 이런 그 동영상을 통한 이런 예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런 예배를 어떻게 더 좀 활용해서 정말 이제 예배론적인 의미도 충족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연구는 뭐 필수적으로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또 꽤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온 9시 반에서 12시까지 예배 이게 너무 지루하다는 겁니다. 너무 지루하고 답답했는데 이번에 이 부재 예배를 드리니까는 아주 이 속도감도 있고 좋다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 예배가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이 변화해가는 시대에 좀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9시 반에서 10시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수십 년이 걸렸는데 또 그것도 여전히 뭐 여러분들은 또 지금 10시 예배 드리는 것도 엄청 이제 부정적인 분들도 많으신데 이번 코로나로 해서 한 방에 그것이 해결되고 뭐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깨닫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혹시 예배 형식 혹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셨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외부에 의해서 한 번에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이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사실 보통 때는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잘 안 변화되는 게 이게 참 교회의 특성인데 이런 외부에 의해서 그게 핍박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제 조금 좀 시간을 좀 정리하면서 여기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한 분은 이제 어떤 분은 지금 이렇게 지금 담론이 너무 그냥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 결국은 연합회가 주최하는 것이 결국은 옛날 잘 모이는 예배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아니냐. 이제 뭐 이제 좀 한 분은 이제 그런 의견 주셨고 또 다른 분은 아주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라야지 이렇게 이 온라인 예배 장점이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지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별히 대정치적 관점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께서는 이제 연합회에서는 그럼 앞으로 지금 연합회가 가지고 계신 그런 이 예배의 지금까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물론 이걸 통해서 하는 그런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이제 신학을 예배 문제에 대한 뉴 노멀로서 예배 문제에 대한 재림교회 신학을 우리가 어떤 쪽으로 조금 방향을 가지고서 좀 가면 좋을까? 이게 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 뭐 흐름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또 이것을 통해서 흐름이 조금 더 구체화됐는데 그렇다면 어떤 뉴 노멀 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된가 받아들일 또 우리가 의논하면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의 재림교회의 예배는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뭐 세 분이 잠깐씩 좀 말씀을 주시고 뭐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우리 제 목사님 먼저 하실까요? 예. 시대적 상황에 대한 리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교회는 이제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중세 시대에는 아주 정말 웅장한 건물에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미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개신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말씀 중심의 그 풀핏이 생기고. 그 이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이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까? 형식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본질은 결국은 그 예배의 본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양한 형식을 따를 수는 있겠지만은 본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뭐 거기에 대한 노력은 이게 또 21세기, 22세기가 되면서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 다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뀌지 말아야 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고 바뀌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아까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 말씀은 바뀌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전 부분, 말씀과 예전은 이거는 손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이외에 그것들을 뭐 완성하는 요소들이 이제 찬양과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예배를 예배로 예배답게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예배들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게 할 것인가, 뭐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 못하는 만약에 상황이 온다면은 뭐 시간을 공유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방식을 한다든지, 그 형태는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랫동안 또 예배학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오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장 목사님께서 보실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예배 방향을 좀 이렇게 잡아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신학적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쟁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 끝났고요. 다만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전파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걸 대입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가변성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배의 형태 약간의 근데 제가 수적이 2008년에도 예. 참 이게 저희가 이제 2008년 한국연합회가 그 6가지의 지침을 만들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각 교회는 예배위원회를 만들어라, 그 결의했어요. 근데 예배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이 뭐냐면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림교회는 딱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There is no set form of our worship service. 그게 뭐냐면 우리 예배에는 정해진 set 폼이 없어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변성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화이프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예배가 긴 것보다는 짧은 게 더 낫다. 그래서 제가 그 스테이트먼트 읽으면서 이번에 이런 시대가 바깥에서 밀려오니까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바뀌어지지 말아야 될 게 3개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는 성소신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심판과 관련된 성소, 이걸 예배학 이 교수는 아주 중요한 불변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재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노르발 피즈라든지 뭐 여러분들 두칸이라든지 혹은 또 홈스라든지 혹은 그 외 많은 분들이 재림교회의 사상 가운데서 설교나 순서나 찬양이나 기도나 무슨 요소를 순서를 가졌는지 간에 재림교회의 신학, 사명이 배어 있도록 하라.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연합회가 그 문제를 반드시 짚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해야지, 프로그램에 우선 거를 너무 두다 보면은 사실은 이 주객이 전도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요약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형식 자체보다는 그 본질, 예배의 같은 그 컨텐츠에 반드시 재림에 대한 재림 기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어떤 방식, 어떤 폼 뭐 이런 데에만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나. 그거는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가운데 하나가 파이어티입니다. 경건성입니다. 집에서 드리는 것과 그 빌딩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경건성. 그러니까 편하긴 하지만은 정말 내가 창조주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격해 만나는가. 저는 그게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얼핏 그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요즘 많이 드는 직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관. 예, 그 엄청난 돈을 들고 주고서라도 그 직관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 뭐 집에 있으면 편안히 앉아서 얼마든지 그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공연이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하면 직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거랑 또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리성은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또 이렇게 가져봅니다. 예배도 그러므로 직관이 아니라 그건 직참이죠.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마 사이버로 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고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하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감동과 이것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뭐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상당히 중요한 또 직책을 맡으셔서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시죠. 저는 그 예배와 관련해서 그 앞으로 그 재림교회는 공적인 예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강화시키면서 또 동시에 그 온라인 예배도 훨씬 더 많이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예배가 예배로서 끝났는데 오늘날 시대는 예배 이꼬르 전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가 영상이 촬영돼 가지고 이제 공중파를 통해서 나가게 될 때 그 메시지가 좋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그 예배 자체가 그 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전도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 예배를 무시하고는 안 되겠지만 공적 예배를 강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더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좀 이렇게 순서도 좀 다 이렇게 단순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은 접촉 계층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구도자를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는 방문하기도 어렵고 그런 시대가 많은데 전파는 무한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을 통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예배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CBS나 또 기독교 TV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소외되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재림교회도 이제 마음껏 영상을 통한 복음 전도가 가능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근에 뭐 그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수십만의 조회가 일어나고 또 우리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매일 그 여러 가지 유튜브를 활용한 전도를 통해서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은 미래적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이 분야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그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젊은 층 세대 또 30, 40 세대를 위한 어떤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들의 선호에 맞고 그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예배를 또 통해서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렇게 방치해서 그냥 교회도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재림교회가 다시 한번 이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렇게 세미나를 가지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재 목사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예배 컨텐츠에 대한 뭐 이렇게 정말 뭔가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라고 하는 어떤 형식, 뭐 찬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넣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앞으로도 그렇고 한 것은 다양한 내용의 뭐 성경 스터디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정말 그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뭐 그 기능이 이제 전도적 기능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또 공급하는 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전문적 왜냐하면 수십만 조회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고 또 그 사역 팀이 한 거더라고 보니까 개인이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들을 그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사실 우리는 교단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이런 걸 좀 정말 좀 더 잘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보급하면 정말 좋겠다 효과적이겠다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뭐 이번 위기는 항상 또 기회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어떤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더 이렇게 전파되는데 오히려 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이 교단적 벽들이 너무 두껍게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이 혹은 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같은 그 사명 자체가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결국은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 길을 진리로 하나 된 그 길을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기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떤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시간을 BC와 AD로 나눴는데 지금부터는 BC와 AC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서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로 나누어질 것이다. 아마 세상이 그렇게 변했고 아마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는 이제 세속적인 상황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소위 거룩한 장소에도 분명히 왔고 또 앞으로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초입 부분에서 지금 이것을 맛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변화는 아마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교단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성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지춘 목사님 또 우리 장병호 교수님 또 재혜정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에 부응하면서 또 훨씬 더 효과적인 선교를 이루어가는 같은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세미나의 모든 순서를 우리 장병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상에서 가장 관심 있는 대상으로 보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도록 남은 무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가담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저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고 종래는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연합회에 함께 해주시고 5개 합회에 함께 해주시며 각급 기관에 축복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일심 협력하고 단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